로마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그 로마서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은혜까지도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잘 이해가 안 된다,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있으면은 자신의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특별히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계신다면 기도하시는 가운데서 이 설교를 반복해서 영상을 보내드리니까 설교 영상을 반복해서 들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최대한 쉽게 설교를 하기 위해서 예화를 만들기도 하고 또 예화를 찾아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를 듣고 이해하고 또 로마서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것에 대해서 또 한편으로는 자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사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을 인간론이라고 말을 하고 아니면은 인재론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왜 인재론이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은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다. 그래서 사람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인재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소개하면서 먼저 사람의 죄에 대해서 깊이 언급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듣기가 거북한 부분도 있기는 있지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축구팀을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축구 해설을 잘하는 축구 해설자를 11명으로 구성을 해서 축구팀을 만들면 될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해설은 잘하지만은 그러나 막상 유니폼을 입혀서 운동장에 내보내면은 헛발질을 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초반부에서 우리는 이방인들도 죄인이고 그리고 유대인들도 죄인이라고 고발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고발을 하는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죄가 없고 거룩한 사람들인가? 그리고 완전한 사람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했던 9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다른 점이 있다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에서 해방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원래 우리의 모습은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 마찬가지였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죄에서 해방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다른 것이죠.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10절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의라는 것은 인간적인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절대적이고 완전한 것인데 율법을 100% 다 지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율법을 100% 다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율법을 100% 다 지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 차원에서 볼 때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의인은요,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상대적인 것이에요. 예를 들면은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노아 시대 때에는 사람들이 많이 타락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 비하면 노아는 좀 덜 타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디 좀 쓸만한 사람이 없나 찾아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심하게 타락해 있는데 그 중에서 노아는 좀 낫더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좀 의롭다는 얘기예요. 노아는.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소돔성의 의인 50명만 찾는다면 45명만 찾는다면 30명, 20명, 10명 의인 10명만 찾을 수 있다면 소돔성 멸하는 것을 심판을 멈춰달라고 간구했던 그 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타락한 소돔성의 완전한 의인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의 의를 힘써 세우려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는 사람들끼리는 통하고 사람들끼리는 인정을 해 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는 전혀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의인 이수연 씨가 있잖아요. 일본 동경에서 유학 중에 술에 취한 일본인이 전철 선로에 떨어져서 위험하게 되자 그를 구하려고 뛰어들었다가 희생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 영내에는 약 200명 가까운 일본 사람들이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술 취한 사람을 200명 중에서 술 취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한 일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적대 감정이 있던 그 당시 한일 감정이 아주 안 좋았거든요. 적대 감정이 있던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용감히 뛰어들었다가 희생을 한 겁니다. 이수연 씨의 행동과 그리고 그 죽음은 당시 일본 사회에 대단한 충격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는 일본 총리까지도 와서 조문을 했고 그리고 일본 나라에서는 이 이수연 씨에게 훈장까지 수여를 했다고 하죠. 이런 그를 우리는 의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의인 이수연 씨. 그러나 그가 한 행동은 대단히 의로운 행동이었다고 인정을 하지만은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의인이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의에 도달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분도 남을 미워하기도 했을 것이고 또 한때는 나쁜 마음을 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의인은 아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인정을 받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포로 수용소 안에서 포로들이 심심하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요 나무 조각을 깎아가지고 화폐를 만들었어요. 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화폐를 가지고서 서로 수용소 안에서 물건을 사고 팔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 돈을 가지고서 돈 따먹기 투전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많이 벌기도 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많이 잃기도 했을 텐데, 많이 번 사람이 수용소에서 나와서 그 돈을 수용소 밖에서도 사용할 수 있나요? 전혀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수용소 안에서나 사용이 되어지는 것이지 수용소 밖을 벗어나면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의 의는 수용소 안에서나 인정을 해주는 돈과 같아요. 이 사람 사이에서는 인정을 받지만은 하나님께는 전혀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두 번째로는 깨닫는 자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깨닫는 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지혜로서는 영적인 것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 맞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타락한 즉시 영과 육의 죽음이 오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요. 하나님께서도 범죄한 영혼은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육의 죽음은 서서히 오지만은 영의 죽음은 즉각적으로 왔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과 단절되어짐으로써 즉각적인 죽음이 왔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라고 이 사망의 사실을 과거로 표현하는 것은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으니까 아무런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깨달을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없는 것도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로마서 1장 21절에서는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을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거. 왜? 영적인 것은 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영에 속한 것을 육적으로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철학자들도 사람의 지혜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영적인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긍정을 하는 것 같아요. 역사상 가장 탁월한 철학자 중인 한 사람, 임마누엘 칸트 같은 사람이 그 4대 불가지론에서 물 자체는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무슨 우리가 마시는 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물, 존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플라톤은 이것을 이디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신의 세계, 영의 세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람은 신의 세계,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 철학자 칸트의 주장입니다. 니체는 아주 알 수가 없으니까 신은 죽어버렸다라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만은요. 그러나 칸트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신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영의 세계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육의 몸으로서는 그 영의 세계를, 신의 세계를 알 수가 없다라는 것. 영적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거듭난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라고 선포를 하셨잖아요. 이 거듭난다는 얘기는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영혼이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되면은 영적인 사실들이 깨달아지고 영적인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공부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종교 저 종교 찾아다닌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가장 이런 방법들을 많이 활용을 하지요. 잘못된 방법으로 찾으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면은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에서는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느니라 하시니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는 방법을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방법대로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인간적인 방법대로 찾으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교만입니다. 마지막으로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인간적인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정할 만하고 절대적인 선을 말하는 거예요. 순수한 선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알량한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걸하러 왔다고 돈 1,000원짜리 한 장 주면서 나는 선을 행했어 그러면서 기분 좋아. 이게 순수한 선입니까 여러분? 1,000원짜리 한 장 주고는 아이고 기분이 좋아하면서 스스로 만족해야 하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불쌍해서 도와주려고 도와주는 겁니까? 아니면은 마지막에서 1,000원짜리 한 장 주고 그리고는 스스로 만족하는 겁니까? 순수한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은 절대적인 선입니다. 순수한 선.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다 치우쳤기 때문에. 12절 말씀에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니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 차량이 잘못해서 반대 방향으로 진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 도로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은 반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속력을 더 내어도 반대 방향, 좌회전 우회전 차선을 바꿔봐도 반대 방향, 깜빡이를 넣어봐도 아니면은 크락션 올려봐도 반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반대 차선으로 진입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치우쳐 버렸다는 거예요. 이쪽 길로 가야 되는데 이쪽 길로 치우쳐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길로 가면서 아무리 뭐 나름대로 선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은 선이 아니에요. 해적선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했죠. 해적선을 타고 있으면 뭐예요? 해적선을 타고 있으면 뭐죠? 해적이죠, 뭐. 그런데 해적들 중에서도 조금 착한 해적이 있고 또 약간 덜 착한 해적도 있긴 있어요. 그렇죠. 해적이라고 다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좀 착한 해적이 그 해적선 안에서 착한 짓 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나쁜 짓이 아닙니까? 해적이 아닙니까? 해적선을 탄 이상은 아무리 그 안에서 착한 짓을 해도 해적이 하는 짓이에요. 해적이 아닐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쳐져 버렸기 때문에 절대적인 선을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무익하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의도, 선도 아무 쓸모가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리워져서 소용이 없게 되잖아요.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의 원래의 모습입니다. 은혜 받기 전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죄 용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필요가,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죄를 숨기면 치유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환자가 자신의 병을 숨기면 안 되듯이 죄인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죄를 숨기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더더구나 의사 앞에 가서 자신의 병을 숨기면 어떻게 됩니까? 의사에게는 자신의 병을 다 고해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다 고해냈을 때, 다 토해냈을 때에 우리는 해결함을 받을 수가 있고 용서받을 수가 있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원래 죄인들이었습니다. 영적인 것을 이해를 깨달을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었고 선을 행할 수도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서 영원한 지옥불 속에 던져져 마땅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을 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영적인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깨닫지 못했던 영적인 세계가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천국의 소망이 우리의 가슴 속에 풍성하게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풍성한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